축구 보셨어요? 예. 저도 우리 애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반은 자고 반은 그래서 골 넣는 거는 다 봤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승리할 때 그 골 하나가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골이 들어가면 기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절로 내 속에 뭐가요? 기쁨이 막 쏟아져 나와서 와! 함성을 지르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승리의 기쁨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 승리잖아요. 승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 기쁨이 이 승리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올해 꼭 한번 승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 자, 우리는 뭐 계속 밀리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역전이죠. 마지막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이. 그래서 이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축구 골 하나를 넣는 것도 함성이 터져 나올 만큼 엄청나게 기쁜데요.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실제로 맛본다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승리의 기쁨, 변치 않는,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승리의 기쁨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 부활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항상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봄을 알리는 입춘 그렇게 표현하죠. 꽃피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추위가 한창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이 입춘이 한번 왔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 입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입춘을, 신앙의 입춘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신앙의 입춘은 뭐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꼭꼭 숨어 있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고개를 내미는 이 미움이라는 놈. 이 미움이라는 놈을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서 패대기를 한번 쳐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움을 이 시간에 한번 다 끄집어내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불태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이 미움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발목 잡고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존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셔서 이 말씀의 검으로 미움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꼭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미움과 한번 대대적인 전투를 벌여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검으로 꼭 승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 곳곳을 보시면 이 미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굉장히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이런 경기를 하면서도 속에 내재해 있는 그 미움을 처리하지 못해서 상대방 선수를 증오하고 기뻐해야 할 스포츠가 오히려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미움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웃과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미움을 처리하지 못해서 가족 간에도 싸워서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도 미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깨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원수처럼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정오하기도 하고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요즘 이게 땅이 좁다 보니까 집을 그냥 빼곡하게 짓고 또 청청히 짓다 보니까 층간소음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층간소음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미움에 있어요. 저희 집도 보면 저희 집이야 아무리 뛰어도 층간소음에 시달리지는 않잖아요. 예, 아무리 뛰어도 가끔씩 개미가 튀어 올라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예. 근데 저희 윗집에 이제 손주들이 오면 아주 그 손주들이 맹랑하더라고요. 밤 1시, 2시까지도 막 뛰어놀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런데, 예, 상당히 짜증나기도 해요. 막 우당탕탕 뛰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손주들이 와서 기뻐 뛰노는 그 모습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해 보면 그 소음도 견딜만해요. 그런데 미움을 처리하지 못하면요, 당장 올라가서 막 초인종 눌리고 막 난리 나는 거죠. 미움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움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심중에 미움이 깃드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용납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미움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나 정오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으면 관계가 깨져요. 말을 하면 미움이 내재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좋은 말을 해도 대답하는 말이 이상하게 나가요. 예,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래. 미움이 조금 깃들면요, 그냥 별것 아닌 행동이 더 밉게 보여요. 그래서 분쟁이, 언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미움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으면요, 무슨 일을 해도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또 그 공동체, 그 삶에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늘 긴장이 있고요, 늘 불안하고요, 늘 초조하고요. 그러니까 뭐의 밥이 되는 것입니까? 우울함에. 그래서 전부 다 현대인들은 이 미움을 처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고 살기 때문에 어때요?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현대인들은 거의 다 아마 병원에 가서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지 받기만 하면 그냥 우울증의 환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그러한 삶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미움은 우리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저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 정말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감추어 놓은 그 미움을 끄집어내서 오늘 제거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움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를 해보는 2024년 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미움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체크할 때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7절을 먼저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뭘요? 네, 새 계명. 이 새 계명에다가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지금 기록하고 말하는 게 편지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뭘 쓰려고 하느냐? 계속 보십시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뭐요? 옛 계명이다. 내가 지금 무슨 새로운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원래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또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뭐요?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여러분 체크를 하십시오. 말씀이거니와 그랬어요. 새 계명은 어떤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이고 그 옛 계명은 뭐다?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그 옛 계명인 이 새 계명으로 불리는 이게 뭐냐? 8절. 자, 8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뭘 써놓으니? 새 계명을 써놓으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뭐 한 것이다? 참된 것이다. 이 새 계명과 참된 것에다가 여러분 체크를 하십시오. 이 참된 것이다라는 말은 진실한 것이다, 또 진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새 계명이 진짜냐? 이 새 계명, 자, 옛 계명과 같은 새 계명, 말씀인 이 새 계명이 왜 진짜냐? 왜 진실한 것이냐? 왜 진리냐? 그거예요. 8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면서 설명하죠. 자, 왜 계명이 진짜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뭐했다? 빛이었기 때문이다. 새 계명, 말씀인 옛 계명으로부터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말씀인 이것이 왜 진짜냐? 어두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가고 빛이 벌써 비추었기 때문이다. 벌써라고 하는 말은 이미라는 뜻이에요. 새 계명이 진짜인 이유, 진실한 이유, 그 이유가 새 계명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이미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움이 물러가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어두움이 다 그쳐버렸다는 뜻입니다. 왜 그쳤다고 이 어두움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인생의 목표도 알지 못하는 칠옥 같은 어두움 속에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뭐 지혜가 높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사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대학교 가서 교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사는 이유를 몰라요. 그렇게 어두움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뭐가 빛이었다고요? 진짜인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오리무중이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온 결과 어두움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러간다는 거예요. 벌써 빛이 비추었느니라. 이 빛이 비추어서 어두움이 물러갔는데 이 어두움은 내가 막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노력해서 어두움이 물러간 게 아니에요. 아무 노력을 안 했어도 뭐가 와서요? 참빛인 진짜인 빛이 와서 비추었기 때문에 어둠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물러간 것이에요. 내가 어둠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어둠이 속에 있던 우리가 왜 세상의 올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둠을 몰아내고 막 만수형 운동을 해서 어둠을 내쫓은 것이 아니고 뭐가 왔기 때문에요? 참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어두움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참빛이 비침으로 세상의 실체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치고 나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 또 죄악된 것, 이것이 다 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뭐가 비침으로써요? 참빛이 비침으로써. 자, 새 계명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므로 9절 같이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뜻이죠. 자, 성도는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가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기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개를 키워요. 와, 그 집 강아지가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중 대통령 연금을 혹시 강아지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그 집에 가서 나는 아들이 될래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 집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속에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참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산다고요? 어두움에 있는 자요. 어두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참 빛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의미예요. 참 빛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존재할까요? 못할까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한 공간에 공존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매주 교회당을 찾아오지만 그래서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지라도 내가 내 속에 미움이 존재한다면 사실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는 자기의 주장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뭐가 비추어서 참 빛이 비추어서 어두움이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빛이 비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어둠의 산물인 미움도 내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막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사탄아 물러가라 쌓고 그러는데 사탄도 물러가야 되는 게 맞지만 내 속에 있는 뭐도요? 미움도 물러가야 돼. 겉으로 막 사탄만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뭐도요? 미움도 내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빛이 비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어두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둠의 잔재인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 미움이라고 하는 존재 여부를 가지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 내가 말씀 안에 산다 이 주장이 아니고 정말 내가 말씀 안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을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에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 그 병을 나타내는 수치가 여러분 혈압 재봐도 혈압도 뭘로 나타내요?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80에 120. 여기 사이에 있으면 그 수치잖아요. 예, 여러분 당뇨도 다 수치로 표현해요. 그죠? 다 혈당이 몇 퍼센트냐, 얼마냐. 그거 가지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도 수치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암이냐 아니냐 이것도 수치를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냥 종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 이걸 수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병들었느냐, 그걸 진단할 때 미움의 수치를 가지고, 미움의 수치가 높으면 내가 뭐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심각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자, 미움의 수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드셔야 돼요. 막 버팅기고, 나 혈압 올라가도 나는 버틸 수 있어 해가지고 버티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버티지 마시고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약 두 가지가 있죠. 구약과 신약. 하나님 얼마나 만병특효약인 줄 믿으십시오. 자, 내 속에 말씀이 존재한다면, 내가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존재한다면 미움의 수치는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다고, 내 속에 말씀이 있다고 주장은 하는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미움의 수치가 올라가요. 이거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에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수치가 뭐냐? 미움의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나는 진리를 안다, 이런 자기 주장으로 내 신앙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왜 할 수 없는 거냐 하면요, 나는 건강해. 그런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수치가 정상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 이게 왜 신뢰할 수 없느냐 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거짓말을 잘해요. 정말 거짓말.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짓말을 진짜 참 잘합니다. 머리가 나빠도 거짓말은 참 지혜롭게 잘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이걸 뭘로 증명한다고요? 미움의 수치를 가지고. 미움의 수치가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내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미움이 해결되었느냐, 이걸 보는 것이에요. 내 속에 미움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명은 옛 계명 그대로이고 옛 계명을 해석을 하면 새 계명이 되는데, 이 새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고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 새 계명이 참 빛이고, 참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물러간 것이. 내가 노력해서 물러간 것이 아니고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이 어두움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어두움인 이 미움이 내 속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두움이 내 속에, 어두움의 잔재인 이 미움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가 빛 가운데 있나 보다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좀 차려서 내 속에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말씀 가운데 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국 11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 빛 가운데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정오심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내 주장하고 달리 어디에 살고 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어둠을 좀 내가 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애써도 헛일입니다. 어두움을 우리가 내쫓을 수 없어요. 어두움을 내쫓는 길은요, 참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속에 믿음이, 어두움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두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정말 제발 신앙은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 기준은 내가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는 11절 계속 보십시오. 또 어둠에 행하며 그랬어요. 어둠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깜깜한 어두움, 시록같이 어두운 밤에서 한번 걸어 보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앞을 볼 수가 없고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일수입니다. 나름 어두움 속에서도 반듯하게 걸어간다고 걸어가지만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에요. 또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삶의 방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방향이 어딘지, 그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대로 살자. 요즘 트렌드예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자. 내가 왜 애 낳아서 키워? 힘들게 내 인생 살 거야. 이게 우리 현대인들, 모든 현대인들의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애를 아예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출산율이 저하된 거지, 복지 정책이 부족하고, 그래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것 때문에 이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이유는,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11절,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멀게 했다는 말은 시력을 빼앗아 버렸다. 또 시선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어두움은 우리의 시력을 무력화시키고 시선을 빼앗아 버렸어.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할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성경의 핵심 진리인, 정말 이거는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진리. 그런데 이 단순한 삶조차도 모르고 교회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널려 있을 것입니다. 신학 박사가 되어도 이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학위를 받았다고 자랑질하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평생요, 목회를 하고요, 교회당을 쫓아다녔어도 이 진리 하나 알지 못한 채 그냥 목회를 하는 경우도 숱하게 많습니다.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서 엉뚱한 일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매진하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보람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 한 번도 형제를 사랑하여서 그와 함께 교회를 이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 내가 꼭 교회를 이루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지, 이런 다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교회에 끈덕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야 오늘 설교가 뭐 이랬어 저랬어 뭐 이러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삶이 아닙니다. 개인 취향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우리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뭐 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같이 살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할 거예요? 교회를 이룰 거예요. 이 목적이 왜 없어요? 이건 너무 성경의 간단한 진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목적을 가지고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구원받았네요. 구원받았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서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걸러 넘어지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의해서 유혹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참 빛이 비침으로 어둠의 실체가 드러났고 어두움은 물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물이 보여요. 아, 이리 가면 내가 걸려 넘어지겠구나. 빛이 있으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장애물을 알 수 없어서 그게 걸려 넘어지지만, 그 올무에 걸려들지만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장애물 올가미들이 다 보여요. 사단이 놔둔 듯이 다 보여요. 바보 아닌 이상은 거기에 자기 스스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참빛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움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자, 12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하를 보시면 자녀들아 그럽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자녀들이라는 단어는 태거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14절 아이들과 조금 다른 단어예요. 태거니온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린 아이가 약하잖아요. 아기들은 약하잖아요. 약하여서 부모에게 의존을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태거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 약해서 자기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서 부모를 의존하는 상태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태거니온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자, 연약해서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라. 죄를 스스로 물리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거니온은, 어린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 사함은 우리에게 많은 삶에 영향을 끼치죠. 하나님의 용서, 이 죄 사함이 하나님의 용서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럴 때 그 기쁨은 한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용서받았네 하고 기뻐.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받은 기쁨 속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형제도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 형제를 내가 미워하지 않고 마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용서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은즉 우리도 형제의 죄를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내가 오늘 용서를 받았으니 미움 중에 있는 형제도
내가 뭐 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자, 용서를 하면 미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도 주님께 제사함을 받은 성도이기에 그와 함께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뭘 제거해야 돼요?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 자, 13절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누구를요?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옛 계명이시고 새 계명이신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면 우리는 어디 사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에 당연히 우리 속에 뭐가 머물 수 없어요? 어둠인 이 미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악한 자를 뭐 했다?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을 말하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다는 뜻이. 그래서 사단의 조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뭐의 지배를 받아요? 미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정오심이 불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말은 내 속에서 내가 미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듭 확신 있게 말합니다. 14절 아이들아 그랬어요. 12절 태거니온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녀들, 태거니온이 아니고 아이들인데 여기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온은 어떤 아이를 말하냐 그러면 좀 미숙한 상태의 아이를 말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자, 미숙한 아이에게는 뭐 해줍니까? 성숙하도록 교육하고 지도가 필요한, 그러니까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아이를 말할 때에 여기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는 아이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이 파이디온들에게는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으미요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녀들의 나약함을 돌보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알므로 아버지의 돌봄 속에서 지도와 교육을 받아서 연약함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지도와 교육 속에서 이 자녀들, 파이디오는 미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좀 의지가 약하고 나는 좀 미숙하고 실수가 많고 그러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입니다. 그럴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요.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길도 안내해 주시고 갈 길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그런 시편의 기도가 많아요. 파이디온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데는 막 난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럴 때가 많아. 아니, 다 커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길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미숙함이 있는 것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파이디온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아예 미숙한 게 아니고 아예 약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함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의지해서 미움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쓴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 뜻이죠. 과거에서부터 쭉 현재까지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므로 이 아비들은 어디에 거하고 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긴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랬어요. 13절. 자, 13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뭐하며? 거하며 그랬어요. 자, 14절 이전에는 쓰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14절부터는 이제 쓴 것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쓰는 것, 쓴 것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지금 진행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하고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누구를요? 흉악한 자를. 흉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역시 사단을 말하죠. 사단을 뭐 했다? 이겼다. 청년들은 왕성한 성장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 이미 흉악한 자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김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미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을 이겨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미움을 잘라내지 못하고 그 미움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걸 고이고이 품고 그걸 간직하고 그걸 필요할 때마다 꺼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오늘 끄집어내서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말씀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 우리에게 빛이었고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를 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는 그 미움을 품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품고 사는 것은요, 괴로운 일이에요. 마음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일입니다. 누구 마음이요? 미움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에요. 미움을 완전히 이기는 삶은 계명을 따라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갈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옛 계명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신약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새 계명도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고 형제를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참 빛을 내가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빛 안에 거한다면, 말씀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죠. 빛에 거한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래야 미움이 안 생겨요. 빛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미움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이 미움이 안 생기니까 살만해요.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데, 정말 절망할 것 같은데, 막 정오심이 불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회개하기를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가능한 거예요. 왜?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삶의 방향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참 빛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미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극복할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요, 공허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참 빛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되게 빛 가운데에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형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뭘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서 형제를 보지 못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그 형제가 보이지 아니하고 대신 뭘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15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16절에도 3번이나 6번이나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체제가 사단의 나라예요. 누구든지 이런 사단의 체제 아래서 그 사단의 체제를 사랑한다면 15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그 안에 없다는 거지.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미움을 극복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연합시켜서 한 몸을 이루게 할 애정 같은 거잖아요. 애정이잖아요. 그죠? 성도를 사랑하는 따가운 마음. 이 사람은 정말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성격도 안 들고 하는 행동도 하는 말도 얄밉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뺀질뺀질해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미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교회로 연합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하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사단의 체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3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육신의 뭐다? 정욕이고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자, 육신의 정욕은 뭐냐? 육신의 욕망을 말합니다. 육신의 욕망은 좀 더 편하고 싶어요. 좀 더 쉬고 싶어요. 좀 더 안주하고 싶어요. 좀 더 즐기고 싶어요. 이런 게 육신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가? 저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가?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사를 막 다니잖아요. 이 집에 살면 행복할까? 저 집에 가서 살면, 아파트에 살면 행복해질까? 평수가 넓으면 행복해질까? 엉터리. 그 평수 넓혀가는 그 전 마음으로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고 미움을 극복하면 쪽방에 살아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나는 쪽방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난 큰 집에 가서 살아도 사는 게 좋아. 남편하고 원수처럼 살아도 나는 큰 집에 살고 싶어. 이런 욕망이 뭐다? 육신의 정욕이다. 그래서 막 큰 집 하잖아요. 큰 평수 찾고요. 좋은 침대에 잔다고 행복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속에 있는 참 빛인 주님이 오셔야 미움이 물러가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교회를 깊이
기필코 이루어내고야 말테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은 눈의 정욕을 말합니다. 눈은요, 자꾸 좋은 걸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걸 보고 싶고 하고, 예쁜 거 보고 싶고 하고요. 더 자극적이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더 성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 눈은 그래요. 더 야한 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TV를 보시면 전부 다 막 춤을 추는데 빨가벗고 나와서 빤스만 입고 춤을 추잖아요. 더 자극적인 걸 찾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이 막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요. 이 이생은 육신의 삶을 의미하는데 그 삶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랑거리는 뭐가 있어요? 돈이지요? 명예지요? 권력이지요? 이 세 가지 자랑할 것밖에 없죠. 이생의 자랑거리는 이 세 가지입니다. 난 돈이 많아. 나 돈 많다고. 이게 자랑이. 나 돈 많은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막 그냥 형제끼리 일이처럼 그 돈을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야, 우리는 돈 많아. 이게 사단의 세상이에요. 이게 사단의 세상이에요. 권력을 놔두고 그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사단의 나라에 속한 이생의 자랑거리들입니다. 명예도 그렇잖아요. 명예 하나 놓고 그 명예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부족한 것은 헛세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헛세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해. 이렇게 헛세 떨고 있어. 나는 돈이 많으니까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돈 쭉 써면서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면 그 돈 때문에 막 눈에 핏줄이, 쌍핏줄이 터지도록 서로 차지하려고. 웬만하면 여러분 죽을 때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우리 교회 그냥 가져오세요. 그 작은 거는 괜찮은데 좀 많은 거 남겨주려면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죽기 전에 여러분 정리를 말끔히 하십시오. 아예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아예 분할을 다 해가지고 죽으면 법적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죽든지. 나는 여의치 않다 그러면 제게 가져오면 우리 교회 기부하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형제간에 큰일 나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거 때문에 원수가 돼요. 스스로 마음속에 공허하면서도 만족스러움이 없으면서도 그 막 권력을 차지해서 그 권력을 쥐은 사람이 정말 공허한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누리면서 기쁜 척, 승리한 척 그렇게 사는 게 이게 허세예요. 자, 이것이 뭐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출처는, 자, 우리 16절, 이러한 모든 것의 출처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창조 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단이 통치하는 체제를 오늘 이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단의 체제로부터 온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형제가 다 잘 살고 공부도 다 잘하면 좋은데, 그 참 요즘은 뭐 한둘 놓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만, 예전에 우리 8명, 9명 놀 때가 있잖아요. 7명, 막 6명 놀 때.
그 6명 놓으면 어떤 형제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떤 형제는 그냥 너무 돈이 많아요. 그런데 한 배 속에 나와 있는 형제가요, 그 돈을 가난한 형제에게 줘요, 안 줘요? 10원 땡전 하나 안 줍니다. 오히려요, 멸시합니다. 돈도 없는 형제가 멸시해요. 그래서 상처받고 가족 모임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온 것이어서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온 것이면 이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에는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미움과 싸움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은 절대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 싸움, 예,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교회로 성도들이 모였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생,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왜 세상 것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여 미움을 이기자. 한번 여러분 도전해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통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미움을 이기고 정말 멋진 교회, 정말 멋진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예? 뭐 건물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멋진 교회가 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움을 이기는, 미움이 다 빠져나가면 뭐만 남을까요? 행복만 남겠지요. 사랑만 남겠지요. 그게 사랑의 풍성. 건드리면 막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